그냥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침 감기가 좀 있어서 기침을 중간중간 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잘 아시는 속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란 순식간에 퍼져나가니까 그 말할 때 조심하면서 말하라고, 널리 멀리 퍼져나가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뜻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생각해보면 발 없는, 진짜 말에는 발이 없는데 마치 내 입을 떠나면 이 말이 모터를 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멀리 멀리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입을 떠난 말이 누군가를 통해서 멀리 퍼져나간 경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입을 떠나온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또 멀리 퍼뜨려 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정말로 비밀로 하면서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마치 막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내가 광고 마이크에 대고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며칠 뒤에 다 알게 되는 경험도 때로는 있었는데요. 저도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이제 학과에서 학과 선배를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비밀로 만났었어요. 완전 비밀로 만나고 한 달 동안 잘 숨겼는데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지금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자기 동기한테 딱 2명한테, 제 이름도 기억하고 그 2명한테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동기들 있잖아요. 제 남자친구 또래 동기들이 다 지나가면서 저를 흐뭇하게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한 수십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분명 2명한테 말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세상에 비밀이란 없구나,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하다 하면서 속으로 되게 쓴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밀로 할 거면 정말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말하면은 그것은 진짜 결코 지켜지기 어렵구나, 비밀이 되기 어렵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이야기든 남의 이야기든 누군가의 흥미를 자아내는 그 이야기는요, 정말 모터를 단 것처럼 빠르게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2000년 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하시는 행위들, 그 기적을 치유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그 기적을 했던 행동들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널리 온 마을에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또 낫게 해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심령이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기적 받은 것을, 이 경험한 것을 나누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엄히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이제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에게도 예수님이 너가 고침 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에게만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1절 12절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소리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7장 32, 36절에서 에바다 하며 눈이 보이지 않던 그 앞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일이 나옵니다. 또 이외에도 8장 22, 26절에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 사람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벳세다 맹인을 고친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걸 아니까 그것을 들어가지 않고 소문나지 않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위에 언급한 방금 제가 말씀한 이 구절들 이외에도요,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 받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는 그 신기한 능력,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막 널리 전파하지 않으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바람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내가 받은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고, 또 그 소문은
그 주변 사람들을 넘어서 더 넓은 마을까지도 널리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기한 일이 진짜 눈앞에서 생기면은 그 일이 진짜로 있었던 일인가 궁금하고 정말로 나도 보고 싶고 나도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이해가 쉽게 빠지는 것을 막 이렇게 퍼뜨려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퍼지는 것을 염려했던 그 이유는 바로 기적과 신기한 체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신기한 체험에 자꾸만 집중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점점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보다도 눈앞에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는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저것이구나라고 집중할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적을 행하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한 이유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구나 쉽게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제 개개인에게 믿음의 응답으로 주어진 선물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대변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민감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저희도 기도하면 금리빨 생긴다고 저는 너무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금리빨 받으러 기도원 가시고 하는 얘기를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를 찾아가 보고 싶어하고 그곳에 가서 그걸 정말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그 기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나오는 마가복음 2장의 얘기를 보면 그 이야기가 더욱더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네가 먼저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이제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2장의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죄사함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2장 말미 중풍병자 이야기 말미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 가운데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이 아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에 더 크게 무게를 두시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 사하는 권세보다는 눈에 보였던 기적이 더욱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적과 복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적과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복은 우리의 믿음과 위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이지 그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역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기적과 복에 집중하며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역이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이 널리 퍼져 나갔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야 되는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도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복을 바라며 세상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십자가의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이유가 드러나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앞에서 오직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명분, 자신의 구원 계획을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온전히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앞서 본 그런 기적과 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마주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게 되는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완벽한 사역의 완성인데 정말 만천하에 드러나야 됐고,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잖아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큰, 죽은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 그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사라진 그 사건을 보았는데, 이 8절에서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보았던 그 순간에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앉은 자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못 보던 자가 앞을 보게 되고 그렇게 치유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사람들은 나도 받고 싶다, 와 저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대 라고 말하면서 온 세상에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 그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적을 말하는 것은 쉽게 나도 바라면서 말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던 그때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들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그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 그곳에서 진정한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낸 것과 같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려 오신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서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이 일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여인들과 같이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으로 고백하며 살 수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삶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지며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를 비워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것을 조금씩 비워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현재 우간다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송주현 전도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을 제가 학부 때 사경회에서 만났었어요. 특강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덩치가 되게 좋으세요. 거의 키가 195 막 이렇고 몸도 엄청 크신데 원래는 이제 축구 선수,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하던 사람이 운동을 이제 못 하게 되면 진짜 절망스러운 거잖아요. 그 절망스러운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송주현 전도사 눈에 부산역 근처에 있던 노숙자들이 눈에 들어왔대요. 삶의 진짜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그 찬바닥에 누워서 사람들에게 약간의 혐오감을 주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가야 되는 곳이구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저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 초반 때부터 계속 이 노숙자 전도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무기력하고 삶의 의욕이 없던 이 사람들이 삶 가운데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은 이제 맨날 막 거치신 분들이니까 500원 내놓으라고 1000원 내놓으라고 욕하면서 이제 됐다고 예수가 뭐냐고 소주를 내놔라 약간 이렇게 담배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분들과 함께 그들과 그래서 같이 그 찬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집도 그냥 버리고 그렇게 그들과 생활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것은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포기한 그 삶을 정말 이제 진실되게 살아내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월세방도 구해주고 그래서 사글세방을 주면서 이제 여러분 여기 살려면 따뜻하지 않냐고 그럼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력을 다시금 불어 넣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그 주변에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산역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해서 자기도 이제 아내와 같이 살 집이 없어서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숙자들에게 방을 구해주고 그 사람들을 아내랑 같이 도시락 제육볶음밥 이런 거 만들어서 자기는 고기 반찬 안 먹어도 김치 먹어도 그 고기를 만들어서 아내와 함께 같이 노숙인들을 만나러 가고 함께 나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부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저분이 하고 있는 사역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나를 비우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은 하나가 있으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하나도 없으면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하나를 가졌으니 이걸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도 없지만 지금 불편하지 않으니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 줘야겠다. 나는 지금 이게 없어도 불편하지 않지만 이게 없음으로 불편한 사람에게 줘야겠다, 나눠야겠다 생각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을 것, 내가 적당히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적당히 있어야 할 것들만 구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들에게 필요한 곳에 그것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실은 이분이 이 사역이 알려지면서 후원을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후원 많이 받으면 이제 차도 이제 생길 수 있고 집도 넓어질 수 있고 한데 100만 원짜리 중고차 겨우 욕심내서 산 게 100만 원짜리 중고차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내는 것도 자기 안에서 적당히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만 취하시면서 그것을 욕심내지 않고 내어주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가질 수 있게 그 삶 가운데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곳에 그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송주현 전도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나아갈 때 이 부산역 근처에 이제 노숙자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천대받던 곳이고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받지 않던 곳이었는데 이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이곳에 시선을 머물게 되고 그 사람들이 변하고 주변 노숙자들도
그 노숙자가 방에 들어가고 이제 일을 한대. 먹을 것을 자기 돈으로 알아서 먹고 산대. 차가운 방바닥에서 눕지 않는데 길바닥에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희망을 가지고 다른 노숙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나도 그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또 그곳에 희망이 피어날 수 있도록 손길들을 불러 모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송지연 전도사가 했던 일이 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감되고 굉장히 와 진짜 멋있다. 저런 사람들이 정말 늘어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말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귀감이 생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 삶이 송지연 전도사의 삶이 부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단칸방 월세방에서 나는 반지하에서 제육볶음하면서 남을 도와줘야 되는 이런 삶이 결코 그렇게 반갑고 달가운 삶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지연 전도사가 했던 이 일은 십자가가 없었다면, 매일 십자가를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만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비워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울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적과 복을 외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에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며 그것들을 매일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장 중풍병자를 만나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어렵겠냐, 아니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렵겠냐, 아니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이 어렵겠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늘의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일이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 십자가를 내 안에 지고 가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임을 여러분도 이제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홀로 외롭게 그 십자가에 둘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 두고 나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늘 보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비워내고 내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십자가의 외로이 예수님을 두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기 어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 이야기하십니다. 낮은 위치에 서 있을 때 그 외로움과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서러움을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로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보고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보고도 십자가를 외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홀로 외롭게 두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홀로 외롭게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기적과 복을 외치지만 그보다 먼저 더 그리고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외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실로 어려운 일에 동참하길 하나님께서는 독려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마주하는